오늘은 정말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악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루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타산지석이라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일들, 이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정치가교, 또 저술가, 물리학자, 외교가 굉장히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하는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이 반성한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꼭 반성합니다. 그릇에 더러운 것을 비워야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엄마가 따뜻한 밥을, 깨끗한 밥을 주려 하는데 그릇을 갖고 와라. 빵을 잘 쪘어요. 근데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애 손이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씻고 와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어제의 죄를 오늘 씻고 이 새벽에 다시 새 출발, 뉴 스타트. 날마다 하루를 반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것, 불순종이 없는가? 하나님 떠난 것이 없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 있으면 그걸 빼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주님의 손을 놓았으면 다시 잡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성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서 떠났다. 하나님 영광에서 다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떠난 우리들이, 지옥 갈 우리들이 의인이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천사들이 헌무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들은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미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청굴한 바이러스니 이 세계를 살려주옵소서. 그럼 구체적으로 나라 살리기. 여러분, 우리에게 두 조국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결코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으로부터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죄 때문입니다. 엘리의 죄가,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 이 두 아들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했어. 그 죄를 엄히 문책하지 못했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거 안 되죠. 그건 그냥 막 초달하고 정직시키고 쫓아내버리거든지, 강력한, 하나님 보실 때요,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행음하고 데리고 올 때 자기 장막까지 데리고 오니까 창을 들고 가서 그를요 찔러서 둘 다 아주 오뎅 꼬치하듯이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전염병이 수만 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니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노, 하나님 대신 그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그 의로운 분노로 처벌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대대로 비느하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의분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배도했던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50개 주가 동성애로 아직까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심판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참고도 얼마나 참으셨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트럼프가 서고 뭐 누가 서든 대통령이 누가 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세워진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가 먼저 회개에 앞장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대통령, 뭐 어떤 의사가, 주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무기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가지고 했습니까? 미국이, 한국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1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새벽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1천 번제 작정 새벽 기도, 21일 작정 새벽이지만 1천 번제는요 이번 입당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내년 2021년 12월 30일 내년 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새벽을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나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 작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앙을 걷어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되 홈리와 비나스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경고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도 작정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범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작정의 심판이 바로 오늘 임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요 돌아옵니다. 4천 명이 죽고 돌아온.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야, 이거 법궤 가지고 가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나면 모든 판단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분별해지고 오판하는 거예요.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패배 위에 더 큰 패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패배와 실패를 멈출 수 있는 길은 회개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판하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알죠. 왜 쳐들어옵니까? 왜 저렇게 강합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블레셋이 왜 쳐들어옵니까? 홈리, 비나스의 죄악이 이미 하나님 앞에 찼고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엘리 제사상의 그 죄, 자식 잘못 다스린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기로 작정하고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도 회개치 않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듯이 회개해야지. 엘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목숨 걸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홍수 심판 내려놓고도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했던, 다윗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났으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했다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명분으로 삼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고 눈알 뽑히고도 그 연자맷돌도는 불쌍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부어주고, 회개하는 그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둥을 부러뜨리니까 그날 3,000명이 죽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요 회개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심판도 하나님이 하고요, 살리기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며 약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호니와 비느하스 같이 타락해도, 엘리같이 무분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용서할 텐데 하나님 선한 뜻이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이 블레셋의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강력하게만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가 없죠. 4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으면요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갖고 나가자. 이 법궤가 요단강을 가를 때도 앞장세웠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앞장세웠는데 이 법궤 갖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오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그룹이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아버지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 두 돌판과 함께 여러분 성령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문제를 살리는 부활케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 자체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따르는 백성들이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홈니, 비나스, 엘리, 순종하지 않는 이방 신들,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리가 없죠. 언약궤 갖고 나간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죄가요 4장 4절에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그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냄새나는 불량배들입니다.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 미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궤 곁에 이 궤, 법궤 옆에 딱 서가지고 그드럭거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그들이요 법궤 앞에 서서 내가 제사장인데, 여러분 목사 노릇한다고, 장로 노릇한다고, 권사, 집사 노릇한다고 되는 게 노릇이 아니라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교회가 운전대를 하나님의 백성이 운전대를 맡았으니까. 그 너희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팬데믹, 혹 메뚜기가 창궐하거나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그리고 팬데믹,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 백성입니다. 믿지 않은 넌크리스찬인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백신을 뭐 어떻게 한다고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지금 백신 얻는데 백신이 발견되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발견되어도요 또다시 변종이 생기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가 이미 공포 가운데 떱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에 미국에 어제 신문 보니 에볼라 그다음에 콜레라 막 지금 재앙들이 막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가 함께 신문에 내었어요. 함께 1000번째 함께 회개하고 입당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이 1000번째 작정 새벽기도 나라 살리기 운동에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 세운 교회 이름으로 신문에 내보내기로 했어요. 함께 동참하자, 함께 기도하자. 니느웨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성을 심판을 용서해 주시고 연기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운전대를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해보라. 그 순행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 그랬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 예루살렘 성읍에 벌어진 그 가정한 죄악을 인하여 그 죄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파수꾼의 노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 인을 다 쳤느냐? 그 다음부터 심판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장로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장로가 뭡니까?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운전대 가정에 운전대를 맡은 사명을 맡은 사람, 영광도 크지만 의무도 큰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크지만 교회의 지금은 의무가 큰 겁니다. 운전대 맡은 교회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우는 자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은 살려준다, 나머지는 다 죽여라. 성전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 이렇게 에스겔서 9장 6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우리 고국 땅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 차리고 지금 부르시죠.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이 전염병 사라지겠거니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재정립해야 될 그걸 이제는요 회개치 않고 순종 안 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압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생각 안 하고 회개하며 살 생각 안 하고 자기 성찰 반성은 없이 십자가만 들고 십자가 여러 나무 십자가 목에 건닫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차 안에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적으로 사용하는 믿지 않는 사람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 내가 거룩한 단체에 속해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 사람이 교만하며 자긍하며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예,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말세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죄악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의로운 옷을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설교 전에 찬양이 십자가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온통 예배 올모스도 십자가 보혈 없는 찬양 그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리고 우리가 양강나팔을, 양의 피가 있는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때 거기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에는 양강나팔을 부르니 양의 피가 있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장세우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기도 순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200년 전쟁입니다. 그들이 이제 명분은 뭐냐 하면 빼앗겼던 예루살렘 다시 찾자, 이슬람권에게 뺏겼다 다시 찾자. 십자가 깃발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깃발 들고 언약궤 앞장 세우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언약궤 앞장 세우고 나갔는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산이 진동을 하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앞장 세웠을 때 일어났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땅을 진동하며 울리는 함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잠시 기가 죽었지만 야 목숨 걸고 싸우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종이 된다, 이래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패입니다. 그전 전쟁에는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나 죽고 법궤는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자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난산 중에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법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 들고 나갈 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순종하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옆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죄 지은 자와는 떠나버리니까 팬데믹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유행하는 팬데믹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죄가 뭡니까? 가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했다.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삶은 개떡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니 하나님이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돌이키는 것,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삼손처럼 회개하고 눈알 뽑힌 삼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지막 그 영광이 돌아왔잖아요. 범죄했던 다윗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도 회개하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눈물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팬데믹 그 7만 명이나 하루에 죽어가던 그 모든 재앙이 사라졌잖아요. 회개하면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영광이 거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에 십자군들이 십자가 깃발 들고 확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찾자. 그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슬람 사원에 사람들 가다 놔놓고 불태워 죽이고 유대인들도 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고 유대인들까지 똑같이 죽였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십자가만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서 그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슬람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죽였어요. 겁탈하고 약탈하고 죽여가고 이게 십자군 전쟁 200년. 그래 하나님께서요 십자군 완전히 패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주님의 손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이가봇의 이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교 졸업식에 학장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목회자로 나갑니다.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 세속적인 가치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요 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생들이 가슴에 감동을 받았대.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이가봇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3만이 죽고 홈니 비나스 세상은 죽임을 당했어요. 자, 다시 또 19절을 읽어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슬픔의 날입니다. 결국에는 선지자와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로의 성막에서 초조하게 법궤까지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 허락했어요.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실로에 딱 안착시키고는 법궤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겠는데 하나님 명령도 없이 하나님이 야, 내 법궤 갖고 나가라 그래 이길 것이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날 실로 성막에서 법궤 들고 나갔다니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법궤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그냥 너무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홈니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법궤 뺏기고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비나스의 부인이 난산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난산 중에 아이가 났어요. 아들이 났어요. 그 기쁨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들이 났다 해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이는 천의 고아가 됐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해서 그리고는 죽어가는 겁니다. 이 슬픔의 가문을 보십시오. 한 집안이 완전히 멸절하는 이것을 보십시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이용한 것, 이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니까 낮에는 다 그냥 그늘을 밤에는 불기둥 히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불뱀이 못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에라 안 되겠다, 너희들 맛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이 떠버리니까 그 불뱀들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러 죽이잖아요. 여러분, 재앙이 왜 닥쳐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니까요. 코팅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절대 재앙이 닥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전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문다. 이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팬데믹, 어떤 전염병,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지난 주일 입당 예배 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전, 이것에 입당 예배 드리면서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숙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떠나가면요 다 끝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 옆에 쌓여 있어도요, 엄마 떠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없어도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엘리는 영안이 어둡고 인본주의,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어요. 홈니 비나스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 허감기 속에 있는 불순종,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사회, 이가봇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걸 성경 읽어보니까 이 시대가 방불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려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5장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가면서 그들을 막 치고 부수고 아주 그냥 블레셋 진영을 아주 박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 영광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란 야아름에서 이 법궤가 안치된 지 20년이 지나 사무엘의 등장이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 시대의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